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과정은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대가로 사형 선고가 집행되는 곳이며, 이후로는 죄악된 삶의 모습을 버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이와 같이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우리들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못 박히는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 죄에 대한 대가로서 사형 집행을 받아야 되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죠. 결국은 내가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이제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로 물든 참으로 만신창이가 된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위의 것을 찾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서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가나안의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이제 신랑과 아내라고 하는 부부의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1절에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고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다른 우상들을 남편을 섬기듯이 그렇게 음란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요한복음 4장에서 보시면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 보이죠? 이 여인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남편을 수시로 바꿨습니다. 6명이나 바꾸고 또 만족을 얻지 못해서 또 새로운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한 것으로 내게로 돌아오느냐. 만일 그러한 여인이 본 남편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면 그 남편이 과연 그 여인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한 삶이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그러한 삶의 흔적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죄의 흔적들로 가득합니다. 땅이 더럽혀졌던 것이죠.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알 문화가 굉장히 음란한 문화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알과 대비되는 그러한 짝을 이루는 우상이 누굽니까? 아세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음란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서 내려지는 것이 비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자극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모습이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음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가나안의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죄를 범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늘문이 닫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서 삶의 고통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죄에 대한 통렬한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수치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마치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 이스라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죄에 대한 자각을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징계를 이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한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백성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 이시온이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는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의 말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너의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온전히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자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백성들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일단은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우상 숭배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매우 합당치 못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태도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내 중심적인 정욕과 탐욕을 추구하는 삶을 버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의 그 고유한 짠맛을 내지 못합니다. 간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삶을 만나게 하지 못하다 보니 이 소금이 쓸모가 없어지게 되면서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에 밟히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삶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동일하게 어떤 정욕과 탐욕의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띠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즉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넘어서는 거룩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목표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어떤 그러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